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부활에 대해서 집대성하고 자세하게 또 확실한 교리로 말씀해 놓은 성경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배치가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합니다. 그 사역을 시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구와 수단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사였던 겁니다. 사랑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특별히 직분도 여러분에게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일하라고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12장서부터 14장까지 이 은사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연장과 도구를 줬으니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 성도를 잘 섬겨라 하면서 은사장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맥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지 않는 오늘 상황입니다. 이 부활장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흔들리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을 버린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가 한국 교회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못 돌아온 건지 안 돌아온 건지는 모르지만 아직 교회 안에 현장 예배에 등장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 이들의 기초가 약화되고 배교하고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바깥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아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셨을 겁니다. 해안의 도시입니다. 상업도시이죠. 여러 가지 도시의 길목으로서 해양과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상업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언덕이 30개가 있는데 그 언덕에 수많은 신전들이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자 창기들이 자리를 잡고 성도들이 오면 그들과 그들의 신을 섬기는 교인들이 오면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신과 파르테논 신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 종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스럽다라고 말하면 음란하다, 방탕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 도시 안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동물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축을 한 후에 이방 신전에 바쳐지고 그리고 유통하게 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우상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기를 먹으려고 해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장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 안에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단 말이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한국 교회가 당했던 배척, 그 고립감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나를 날마다 부인합니다. 나의 정욕을 제어합니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는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자. 이 세상에서 편하게 함께 동질화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살려면 배교밖에 없다.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3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난 자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라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죽어야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인데 그걸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봐라, 결론이 되지 않지 않더냐,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상적이다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적용해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전 목사 안 하려고 합니다. 뭐하러 목사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들이 짓는 죄 다 짓고 살지요.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땅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신앙들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자마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을 놓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기나 할까? 천국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손을 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견실하며, 이게 이제 굳게 서명하는 단어이죠. 굳게 서는 것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힘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손을 놓는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이 낙심하고 손을 놓는 교인들, 배교하는 교인들이 있었기에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율법을 이기셨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이게 진짜 승리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승리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고 승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없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죽었다 살아난 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죽을 거거든요. 만약 우리 살아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될까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정 자체가 굉장히 퍼펙트한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원인의 승리이면서 과정의 승리이면서 결과의 승리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가지씩 제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원인의 승리,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시제로 말한다면 과거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열매로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무릇 죽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었어요. 죽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원인의 승리, 과거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을 다 대속한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죄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언약의 원인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소명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계속 큐티하면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차라리 다윗에게 힘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별짓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힘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간음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살인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 너무나 희한하게 다윗과 그 더러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과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기는 원인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왜 이런 언약의 승리, 원인의 승리, 과거의 승리를 외쳤던 것입니까? 첫째는 다윗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엄히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인의 승리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기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인의 승리였던 겁니다. 과거의 승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55절에 나와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망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사망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는 사람 보셨어요?
쩔쩔맵니다. 허걱합니다. 사망이 찾아오면, 죽음이 찾아오면 허걱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55절에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주 비아냥거리죠. 왜요? 원인의 승리, 과거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56절에 말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요, 그리고 죄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판정을 내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망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57절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원인의 승리, 과거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부활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과정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시제로 말한다면 현재의 승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정의 승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을 보십시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었지만 힘과 크기와 규모, 세상의 가치를 동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과정의 승리예요. 현재의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백성들의 앞에서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민중이여 봉기하여라. 세상과 맞서 싸워서 힘으로 제압하여라. 힘으로 크기와 규모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전복시켜라.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무력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시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정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힘과 크기와 규모라고 자랑하는 것들을 동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유럽교회처럼 됩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과정의 승리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힘을 동원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습니까? 다수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목사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행사하고 싶은 마음들의 유혹이 왜 없습니까? 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과정의 승리가 아닙니다. 항상 무력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과정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의 승리를 시제로 말한다면 현재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승리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죽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시체와 송장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영역과 죽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는 이 네크로스가 있어요. 죽은 영역, 죽은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처받아서 골마 터지고 썩어 있는 부분이 개인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네크로스가 있어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 주님께 물으면, 주님과 친밀하면 그 네크로스, 죽어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살려내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승리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승리가 있습니다. 이걸 결과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시제로 말한다면 미래의 승리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며 죽은 자의 몸을 죽지 아니하는 자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때 울려지는 신호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결과의 승리라고 말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7가지 죄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심, 탐식, 정욕 7가지 죄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교한 자도 외우기가 쉽지 않네요. 설교한 사람도 쉽지 않은데 들은 여러분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죄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지 않습니까? 교만이 들어올 때 이게 교만이 죄구나, 죄의 결과이구나, 이게 치명적인 것이구나 깨달으셨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이걸 몰라요. 죄가 들어와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단은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산 자만 건드려요. 그래서 이 죄의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을 우리 속에 사단의 영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죄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면 싫어지잖아요. 좋아지셨어요? 하면 즐겁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괜히 했다고. 내가 또 사단의 영에 노략질을 당했다고. 그런 마음의 죄책감, 후회감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죄를 점점 덜 짓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덜 져요. 근데 마지막 결과가 한 가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었어요.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싹 사라지고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지어요. 죽을 때까지 짓습니다. 죽어야만, 숨이 끊어져야만 이게 이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모든 죄가 끝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미래적 소망, 결과적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힘을 내야 합니까? 왜 굳게 서야 합니까?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의 승리와 현재의 승리와 미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인의 승리와 과정의 승리와 결과가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하십니다.